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고 요단강도 건너갔고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도 쳐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막힌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간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질병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진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징태양난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은 내 생각으로 풀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반드시 푸는 방법을 하나님께 도식화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공식이 그냥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일 동안 우리의 모든 세포가 바이오리듬이 인지되듯이 이 말씀이 인지가 돼서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삶에서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설교로 끝나서 말잖아요. 오늘은 반드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에 닫혀있는 것은 뭐 때문에 닫혔느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닫혀있는 거예요. 문제가 왜 생겼느냐? 여러분의 진로가 왜 막 닫혀있느냐? 내 결혼 문제가 왜 닫혔느냐? 닫힌 것은 왜 닫혔느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닫혀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여러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단이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면 그냥 열어놔요. 마음대로 프리패스하라고.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는 대단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험을 이루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심하다 때마다 초롱성같이 문을 닫혀놓거든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은 고난이 더 많이 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초롱성 같은 문제가 심하다 때마다 와요. 우리가 심하다 때마다 닫혀있는 것은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리고성이 닫혀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이 닫혀있는 데에 또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닫혀있다는 것은 여리고성은요 종려나무가 많고 시냇물이 펑펑 솟는 곳이에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저 바벨론과 애굽을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모든 게 풍부해요. 닫혀있지만 저 사람들은 버틸 능력이 있어요. 지원자들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라 저 여리고성의 편이라고. 또 우리가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밖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닫혀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누가 답답해요? 그 문제의 상대가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요. 저 여리고성 안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고 저 문을 열어야 돼요. 한번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되고 우리는 닫힌 문을 열어야 된다. 여러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열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은 머리로, 지혜로, 권위로, 권세로, 돈으로 연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어려운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요.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영적 전쟁으로 저 닫힌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스러운 전쟁은 뭐냐? 신학적으로는 제의적 형식. 이게 다 제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여는 것, 신학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영으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의적 형식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예배로 열을 내는 거예요. 한번 예배로 열자. 제의적 형식을 열을 내는 거야. 영적인 예배를 하는 것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육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라. 요단강 건넜을 때도 말씀 갖고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거나 말씀을 시행했지 않느냐? 그러면 오늘 초롱성 같은 문제는 이렇게 풀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 풀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 모든 군사는, 모든 성도는 성주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하려는 거예요. 매일 돌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문제를 놓고 계속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혼자 예배 드리세요. 찬송 부르고 말씀 하나 던져 읽고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치면 돼요.
또 그것도 하기 전 차선 독해 보려고 사도 신경하고 성경 몇 장 읽고 주기도 마치면 돼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요. 예배예요, 여러분요. 제의적 정식으로 문제 풀어낼 거예요. 여기 10번, 6째 달 동안 돈을 내는 거야.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예배 드리려 했으니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20세부터 60세까지. 그러면 한 가족의 어린아이 아내 아버지 어머니 다 해도 4명만 쳐도 240만 명이에요. 64, 24. 240만 명이 아무 소리가 안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그럼 깊어지는 예배는 뭐냐? 여러분요 뭐예요? 신령과 진정을 드릴 수 있는 예배라군요. 예배는 7일 동안이라고 그랬죠? 7일이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뭐 훈련했어요? 만나 말씀 먹고 예배 드리는 연습한 게 40년 광야 훈련이에요. 예배는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인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침에 1부, 2부, 3부 자꾸 드려보세요. 여러분요.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쉬어봐야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처럼 예배로 다킴을 열으라 그랬으니까 예배로 여리고성을 열으라 그랬으니까 한번 드려보자. 이스라엘 백성 같이 240만 명이 단서 달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이 예배니까. 듣는 말씀이 더 많아지잖아요. 많은 말씀을 들었을 적마다 인지가 돼서 드러나는 것.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성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질 때에 뭐예요? 저 여리고성 같은 분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예배를 7일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하는 것이 이 여리고성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그동안 20년 30년 믿었고 그동안 신앙생활 했더라도 오늘 이것이 마지막 7일째 예배가 될 수 있는 완전히 무너진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나팔을 불 것이며 나팔 한번 불어요. 친구같이 성가대같이 한번 불어줘야 돼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모든 예배자가 다 제사장같이 한번 들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언약궤를 주회종들은 빼고 돌아요. 또 내위인들 제사장들은 뭐예요? 나팔을 불면서 돌아요. 또 백성들은 침묵하며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7날에 하면서 올려드릴 때 이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 이것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함성 속에서 찬양의 함성 속에서 와르르 무너져요.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성 자체가 무너져 녹아버려요. 문제를 여러분요 문만 여는 정도가 아니라 성문까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여호사 왕은 2지파밖에 없잖아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암몬 모아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힘을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반대로 여기서는 군사적인 것을 비유했지만 사단은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절대로 혼자 안 들어와요. 암몬 모아 브레세 저 두로 몽땅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든요. 잘될 때는 따로따로 있다가 나쁜 일 생기면 합쳐버려요. 그것이 사단의 본성이에요. 연합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결했느냐?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하면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정도가 아니라 간청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한번 간청해보세요. 이렇게 샘플이잖아요. 이렇게 화내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니 간구하고 금식을 공포했다는 거야. 첫 번째가 우리 예배드리러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려는 거야. 간절히 기도 금식을 했어요. 첫 번째 선별 예배 전에 조건이 있다는 거야. 다 들으려는 거야. 명령이야. 왕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에요.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선별될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예배드리는 직전부터 바로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그냥 예배 보러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반드시 준비될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유일하신 그 하나님 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그 순간만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이 견고히 서리라. 뭐예요? 서자.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의 위치에서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선별된 조건이고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막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습성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오셔서 그냥 계시지 말고 예배 전에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입니다. 막 선포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의 선지자들을 그다음에 시작.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냥 형통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선지자들 지금은 신약에서는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모심이 부족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 목사님 저런데 목사님 너무 약한데 여러분 그래봐야 여러분은 손해예요, 여러분요. 어쨌든 간에 단에 세웠든지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면은 그들은 다 누구의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다듬어가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공사 중입니다 외쳐버리세요. 나는 다만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형통합니다. 형통하게 그렇게 가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잣대로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의 종들이 잘못한 거 부족한 것을 누가 고치셔요? 하나님 더듬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러느냐? 제의식적인 예를 드리는데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그랬어요. 여기야 성안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성도들이 택해서 가신다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성가대 오늘은 해고 오늘은 기분 나빠 안 하고 오늘은 날이 이러니까 빠지고 이것은 누구한테? 하나님 보고 계셔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택함을 모시기 때문에 성가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압과 아몬과 블레셋을 처음에 무너뜨려 줘야 돼요. 어떻게 했느냐?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선봉에 쓴 거예요, 여러분요. 군대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앞에 여러분이 쓴 거예요. 선봉에 선 사람들이 모압과 아몬과 블레셋을 영적으로 딱 제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선봉을 서야 되고 지휘자가 선봉에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바지가 누구예요? 지휘자고 찬양단이에요, 여러분요. 왜? 우리는 예배로 전쟁하니까. 영적인 앞에 선봉에서는 저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 그분들이 기도 안 하고 나가니까 찬양대가 가장 많이 시험 들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들 말씀하셨어요. 저 성가대는 꽉 잡으면 교회가 조용하다고. 항상 그 성가대에서 문제가 생기거든. 왜? 사단은 성가대를 괴롭히거든요. 왜? 선봉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난 사명자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야. 딱 결정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선봉에 서서 여호와를 찬송하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시면 영원한다. 속축했다는 거예요. 한번 성가대가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여호와를 속축하자. 예배 먼저 여러분요. 오늘 이런 것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찬양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이 회중을 제압해야 돼.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돼서 하나님을 받으시는 찬양이 돼야 돼요.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기만 하면 돼요. 은혜 끼치기만 하면 돼. 그러나 가장 큰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문도 열고 닫힌 문도 확실하게 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가 침묵하며 기도함으로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문을 여는 방법이 기도로 열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세상은 힘을 묵혀보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데 그렇다고 예배 시간 조용히 소리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제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얼거성을 도는데 어떻게 도나? 침묵하고 도르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고 침묵하고 누구한테만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문제가 생기면 입 딱 다물고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구하면 돼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는 던져놓고 누구한테 시선 고정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고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야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여러분의 사업들이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흥돼야 자녀들이 부흥 이 말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다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고 그분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버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닫힌 문도 열리고 또 저 철옹성 같은 성읍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래요. 침묵하면 우리가 뭐예요? 뭐가 들려져요 여러분요? 기도하면 뭐가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레위인들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다가 찬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찬양으로 사단의 것을 멸하여 주시고 언약궤를 메고 레위인들의 말씀을 지고 갔다는 것은 말씀이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래요군요. 침묵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꼭 인생이 달라지는데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을 듣고 침묵하면서 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신앙생활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하면 가면 돼요. 내가 잘못 가서 수선을 빠지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손에 안 끼쳐 하나님께서는요. 목자의 잘못이니까 쭉 침묵 따라오시다 보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문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꽉 막힌 성까지 와르르 눌러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에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한 바퀴씩 도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안 해 답답해서.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제의식적인 순서일지라도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냥 순종할 때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순종해보세요. 1, 2, 3번 다 들으면 듣기만 하면 샤워하니까 일어나서 바뀐다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결단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삽질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내가 열심히 판다고 해서 쉬워요? 여러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빛이 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탐방이면 다 녹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오며 그래서 늘 순종의 말처럼 내 안에 갇히지 말라는 빌립보의 세계 한번 빌립보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세계 트러스의 세계 들어가자. 내 안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겨서 골똘하게 생각해요. 털으세요.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내 고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염려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찬송하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찬송 돌아가는 거예요. 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든지 설교를 듣든지 해서 내 생각을 빼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세계 트러스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 생각 1.5%라 필리포 내 믿음의 세계 내 믿음이 이래.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 조금 더 믿음 키워갈게요. 그 속으로 내가 뭐라 그래? 그래봐야 1%도 안 되는 거 붙들고 앉았구나. 창피한 소리 하지 마세요. 1.5%밖에 안 되는 1%밖에 안 되는 그 자신의 세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거든요. 그것은 시간 낭비고 본인도 안 좋아요. 누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단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순종하세요. 여러분. 아니다. 난 하나님의 색 들어가야지. 그래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같이 혼자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염려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질 때에 사단은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꾸 크게 만들어요. 요만한 염려로 금이 가는 게 들어와서 이만큼 벌려놔서 나중에는 사단이 마음대로 질주할 수 있는 대로가 돼버려요. 그럼 손댈 수가 없어져요. 완악해져요. 누구의 도구가 돼요? 사단의 도구가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꽉 닫힌 문일지라도 예배로 승리하시 여시기 바라고 또 우리 기도로 여시기 바라고 말씀을 순종해서 열대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철옹성 같은 성도 와르르 무너뜨리기를 바라려군요. 이 세 가지 지켰을 때에 저 사단은 정신을 잃고 마음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했을 때에 저 문제는 놓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의 삶이 주신 이 말씀이 메시지가 되고 도식이 되고 방법이 돼서 반드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려고요.